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높으신 주께서 나도 작디 작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지켜나가야 될, 순종해야 될 생명의 진리로 받아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옵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죄를 본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죄가 숨겨지지 않고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종에서 놓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동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동화에는 어떤 진실의 거울이라는 어떤 거울이 나오는데 그 거울을 보면 사람 안에 이렇게 있는
죄악이 다 드러나는 그 거울을 보면 사람 안에 있는 그 악마가 있어 도망가게 되는 그런 신비한 거울이 나오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그런 나쁜 게 있다는 것을. 죄는 그런 것이죠. 죄는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숨어서 죄가 아닌 모양으로 숨어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밝혀주는 비치고 거울입니다. 죄를 보는 과정은 죄인된 우리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비록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가야 되죠. 그러면 희망찬 구원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보다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방인보다도 더 진실되고 더 깨끗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자신이 아니라 남을 더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하고 그렇게 죄에 더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고집. 자기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려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고집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이라는 것은 이 고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불순종하고 싶은 고집인 거죠. 또 이런 이 고집이라는 것이 그 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난 그래도 의롭다는 겁니다. 난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다. 그 나는 저들보다는 낫다. 나은 모습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하는 우리에겐 고집이 필요하죠. 어떤 고집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고집,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사도다, 이런 고집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집은 매우 일그러진 고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고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보다도 무서운 게 잘못된 감정, 바로 이 고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안 고치려고 하는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고집 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먼저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일 것이고 내 죄가 드러나고 인정했더라도 하나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고집이죠. 고치지 않으려는 고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죄는 정죄합니다. 남을 향한 정죄는 우린 결코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즉시, 지금 꼭 정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저거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라고 시급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안에 더 시급하고 더 심각한 잘못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시급하게 즉각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저런 것을 많이 드렸다,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복도 많이 주셨다.
거룩한 신앙의 규례들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렸던 진실된 헌신과 예물과 많은 것들조차도 이것이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면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골치 아픈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왜 병이라고 말합니까? 무슨 병입니까? 결국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눈물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롭게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이 있게 되면 그 영적 교만의 결과로 그는 진실된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의로운데 왜 회개를 하겠냐는 겁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있을 수 있겠죠. 잠깐의 회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는 이유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통회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가슴을 치는 이런 행위가 나오게 됩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죠. 내 영혼이 병든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정직하게 나가지 못한 내가 너무 답답한 거죠. 나를 깨워달라고. 그리고 이게 정말 늘 죄에 엎어지는 나에 대한 어떤 비통함과 원통함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나를. 이 죄된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가슴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늘 세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 고백,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간절한 요청이 있는 거죠. 이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더 그 사랑에 감동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되려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 죽을 죄인된 나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던 그런 첫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바른 신앙의 길을 간다면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 진실되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려 하지만 신앙의 초기에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가겠다고 열정을 다해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을 가다 보니 이게 조금씩 식어지고 흐려지고 이게 어느 순간 옛 추억의 어떤 젊은 날의 그런 열정으로 접어두는 이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지면 내 죄를 바로 보게 되고 늘 가슴을 치고 늘 넘치는 은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선행들, 내가 받았던 많은 은사들, 은혜의 추억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도구가 되어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회개치 않는 고집이 생기고 말씀 앞에 사실 우리 매일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는 늘 우리에게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특권인데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끈,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가게 하는 그 끈, 이 특권,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고 회개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특권인데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되려 회개를 하지 않으니 그 죄는 계속 쌓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계속 쌓여가는데도 나에게 아무 일이 없고 죄가 계속 쌓여가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면 이건 얼마나 큰 복인 것입니까? 회개의 특권을 받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행여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서 13장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악이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정말 맞아요. 이 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해요. 잠언서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다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깨끗하다, 깨끗해졌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내가 미련하다. 오히려 이게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되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거울을 보지 못합니다. 거울이 있어도 계속 피합니다. 이렇게. 자, 이 유대인이 오늘날로 보면 누굽니까? 오늘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집이 심해지면 이게 아집이 되고 아집에 찬 이들이 군중이 되면 이게 기득권이 됩니다. 기득권이 권력이 되면 그것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고집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패권이 되어버리고 종교가 권력을 주게 되면 세상보다도 말할 수 없는 부패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심각한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내 죄를 진실되게 보지 않는 이 작은 이 고집, 회개치 않는 이 마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마음, 여기서부터 눈덩이처럼 커져서 교권주의가 돼요. 서로를 결국 다 속이는. 여러분,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의 때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 사도는 참 빛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죄를 죄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입의 막대기로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를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죄를 죄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진정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집에 찬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니까. 급기야 그들이 권력이 되어버린 종교가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 죽이자. 여러분, 무서운 세계죠? 우리 신앙인 안에 있는 이 고집, 영적인 교만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되는 건지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비극적인 역사가 정말 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실 때 우리 회개하고 깨어났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방관자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저 입을 막아야 되겠다. 주님을 죽이기에 모의하고 고집이 가져다주는 그런 편리한 신앙 속에서 암묵적으로 주님의 죽음을 찬성하는 자들에 거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때 저 인간들 왜 저랬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나로 비교해서 보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은 늘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니까 고집은 언젠가는 꺾이는 것이고요. 거짓은 언젠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젠간 다 들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조금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 진노는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사실은 내가 진노를 쌓고 있는 삶인데 복을 더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자는 거죠. 로마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실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에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춰주는 참 빛이요 거울이나이다. 주님, 로마서의 이 귀한 가르침 아래 우리의 삶을 비춰보니 주님, 진짜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주님, 우리 안에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죄가 있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서 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회개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돌이키기 싫어하는 이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이 마음, 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이 교만이 주의 말씀을 인하여 다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다 심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심판의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만을 쌓아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